매월 첫 번째 주일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자 하면 제일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말의 정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로이스 볼코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는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있다. 객관적인 확신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확신이란 개별적으로 신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원에 관한 말씀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아는 것이 먼저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누리는 것, 단순히 지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 잘 요약을 해 놓았는데요, 바로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난달에는 내가 받은 구원 중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길에서 절대 진리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끝이다.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함이 없는 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죽게 되면 몸과 영혼이 격리된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반복하여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판하는 그 날까지 존재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날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만민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 심판이 있게 됩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죽음 후에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날이 있게 될 것인데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주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심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한 가지뿐입니다. 다시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이 수백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이루어져야 될 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무슨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나, 마치 노아를 정신병자처럼 여겼을 것이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롯의 사위들은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전해 주었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유, 장인어른 농담하시나요? 무슨 불로 심판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심판을 들었음에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돌아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말이 불쾌한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헛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심판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진다, 이거는 인정하기가 힘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그게 파괴될 수 있겠나,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과 인류 종말에 관한 것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인류 종말의 사건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뒤섞여 가지고는 이 어느 것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관한 것인지 종말에 관한 것인지 잘 분간이 힘든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장차 다가오게 될 인류 종말에 관한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하면 본 영어가 사용되기 전에 앞으로 상영될 영화를 보여주게 되죠. 맛보기로. 이것을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영화가 다음에 있게 될 것을 잠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류 역사에 있었던 심판 사건들, 그거는 예고편입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의 심판 사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심판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있게 될 심판에 관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 맛보는 것뿐이고요, 장차 다가올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심판이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심판날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은 대충 그냥 무관심 속에 넘겨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믿습니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성경은 크게 두 측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 그 죄 가운데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장차 우주적인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아직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태워져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된다.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게 된다는 말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른 봄에 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나무가 잘려진 등고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거기 가끔 싹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무 몸통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나무 등골에서 싹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뭐가 살아있어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거든요. 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날에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음 달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심판날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상응하는 사망의 심판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날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은 기회가 있거든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듯이 완전히 구분하시게 될 것이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날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기도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접하면 그 순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날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강조하시려 할 때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 때는 두 번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약속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는 되겠지만 정죄의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죄로 인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치르신 이 구원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따라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심쓴 것,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풍성한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잘못 살았느냐? 잘못 살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거든요, 값을. 그날에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기대감이 넘치는 정말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소망하게 되어지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질 않아요. 선한 일을 많이 심었으면, 종교 행위에 열심을 냈으면, 아니면 자기 수양에 애를 썼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한 이 욕심을 따라서 나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사탄은 기회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하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 너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구원 받겠다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죄책감, 패배의식,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생각 등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로 정죄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두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정죄의식이 떠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자유와 용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죽음 후에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 후에 다가올 심판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찾아올 심판에 대한 이 본능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부활의 소망과 상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그날에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는 중에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